좋습니다. 인간의 한계상을 돌파하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인간의 한계상을 돌파하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계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 이렇게 부르죠.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기존 물질과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활용해서 새 것을 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인간이 생명 그 자체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역시 인간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한계를 가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힘의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서 발만 병동 구르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 땅의 길은 다 막혀서도요, 하늘 길은 열려 있는 것처럼 무한광대하신 하나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역사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 안에서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 포기에서 전혀 새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상황이 바로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그들이 만나게 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앞에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가 놓여 있었고요, 뒤에는 애굽의 중무장한 바로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 그들이 빠진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과 모세 또한 너무 다급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곧바로 뒤돌아서서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들의 모순된 신앙생활의 일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러한 현상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 너무나 아십니다, 하나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 몰아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이런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직 낙심하지 마세요. 뒤로 좀 물러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그들을 모세가 진정시켜 놓습니다.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승리를 위하여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기도하는 모세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타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부심의 그릇보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한 사람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는 위기 속에서 침착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신앙적인 교훈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 섞인 말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모세처럼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성도들이 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손에는 내가 너에게 들려준 지팡이를 들고 그랬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또 한 손에는 바다를 가리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또 한 손 가지고는 무엇을 가리키고? 바다를 가리켜라. 신명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가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내게 들려준 지팡이를 잡고 또 한 손으로 바다를 가리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정말 어려운 순간이에요. 물론 모세는 믿음으로 했지만 자, 굉장히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자, 백성들 향해서 지금 막 불안에 떨고 있어요. 애굽의 중무장한 군사들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제 막 추격해 밀고 들어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이 상황 속에서 도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당황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구나. 야 모세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네가 가자고 했을 때 차라리 여기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그래도 하루에 30대 밥이라도 얻어먹고 있는 것이 낫지. 너를 따라서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을 때 네가 가자고 그렇게 설득해서 끌고 나오더니만 이 모양 이 꼴로 우리를 안도를 위해서 네가 우리를 데려왔냐 하면서 막 모세를 못 따르는 거예요. 모세를 그냥 금방에도 잡아서 어떻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달라드는데 여러분 모세는 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라라고는 말씀을 받고 내 백성을 향해서는 앞으로 가라. 자, 앞으로 가면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홍해바다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홍해바다가 갈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 빠져 죽으라는 얘기니까 이제 하면서 아주 백성들이 더 아마 화가 치솟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때 모세가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은 계속해서 충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바다로 앞으로 향해서 가라고 했는데 마치 바다가 갈라질 것처럼 이런 말을 모세가 했는데 아무리 홍해 바다 앞에 와서 갈라지기를 기다려도 갈라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그래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애원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이끌어 주시는 겁니까? 오늘 소개해 보니까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대로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구름 기둥이 그들의 품위로 옮겨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제 13장에 보면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광야에서 인도할 때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불기둥으로도 인도했습니다.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그게 부재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기운을 알잖아요. 낮에는 아주 장렬한 태양이 내려 쬐입니다. 살 수도 없어요. 그 모래밭을 맨발로 걸을 때는 아주 발이 되어 벗겨질 정도 그렇게 한낮에는 그렇게 덥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제 구름이 나타나서 구름이 차이를 쳐줍니다. 그래서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낮에 장렬한 태양빛을 가려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밤에는 기온이 극강하로 떨어지거든요. 또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불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 250만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주신 거야. 밤에는 구름 불기둥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 주셔서 그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구름은 그런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진영에 머물러 있다가 또 떠날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는데 구름 기둥이 나타나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구름 기둥을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이 구름이요 갑자기 이스라엘 품위로 옮겨간 거야. 그동안 앞에 서 있다가 이 구름 기둥이요 이스라엘 품위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누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중무장한 군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한밤에 구름 기둥을 가려가지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밝은 빛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게 밝히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팡이를 들고 한 손으로 바다를 가리켰을 때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닷물을 쫙 갈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4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람을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시는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갑자기 물이 양쪽으로 흩어지더니 묻지 드러나는 거예요. 없었던 길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서 도대체가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느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아마 그들이 찬송을 불렀겠죠. 할렐루야 막 부르면서 너무 신나. 그렇게 그 강을 건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의 군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갈라진 저 바닷길 향해서 저들이 다 건너가는 거요. 큰일 났다. 빨리 추격해서 저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군사가 맹추격해 막 들어옵니다. 중무장은 애굽의 군사가 맹추격해 들어옵니다. 바다 한가운데쯤 왔습니다. 또다시 저들이 이 바다를 건너오면 어떻게 되나? 또다시 두려웠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또다시 네가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라. 예, 하나님 잡았습니다. 또다시 바다를 향해서 가르치라. 손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쫙 갈라졌던 바다가 또다시 바다가 전처럼 다 합쳐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원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애굽의 중무장한 군대들이 합쳐진 바닷물에 그들이 다 잠기어서 그 자리에서 다 빠져서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특별한 이런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래요. 똑똑해서 잘나서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온 세계 백성들이 다 그때 달아가요 하나님을 따라 온 세계로 흩어져 갈 때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를 이제 그 밑에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려주십니다. 네가 오는 이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아라. 이 광활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백성이 저 바다의 모래 수만큼 저 하늘의 별의 수만큼 내 백성이 그렇게 중다하게 번창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 시대 때에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약속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또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생활을 참가보면요 참 어떤 데 보면 참 어려운 당한 일을 이런 때가 많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슬픈 일, 서운한 일, 답답한 일 우리 바라보아도 누가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아. 나는 이제 죽었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괜찮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들을 위기 속에서 직접 주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가 전능자 하나님이고 그리가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자연의 환경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자연 법칙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아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였던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데는
마음속에 염원만을 해도 여러분 아팠던 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저거 귀신이야, 귀신. 야, 무조건 다 귀신이야. 안 믿는 사람 다 귀신이 없다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일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특별 은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도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 띄워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도요, 기본적인 그 은혜가 뭐냐면 마음속에 그런 좋은 생각 가지면요 병도 고쳐져요. 이걸 자연 치유력이라 그러죠. 근데 그런 것도 귀신이다, 귀신. 저 귀신이 그랬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건 일반적인 은혜예요. 근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 보너스 축복을 주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었으나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생각하사 특별하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디가 뭐 예뻐서 그렇습니까? 우리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뭐 선한 일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별다른 할 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어떤 것이 생겨지고요. 여러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길이 다시 생겨지고요. 무에서 일과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는 살아가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더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말씀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다니고 뒤에는 애굽의 중미라는 군사가 쫓아왔을 때에 그들은 차도 전쟁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빠졌던 거예요. 백적 간부의 난간에 서서 어찌할 수 없는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개입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내가 참으로 초라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준 언약을 기억하사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는 거야. 무조건 내 목표이 나온다고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서 바다를 가리켜 백성들을 향하여 바다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빠질 때 누가 와서 나에게 도움을 줄 자가 없다고 여기실 때에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깨뜨려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멘. 지팡이를 끄는 자에게,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는 자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능력의 그 역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잡고 바다를 가리켰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능력의 여러분 실제 역사를 일으킨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나 양치기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나무로 깎아 만드는 거잖아.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지팡이를 들었을 때는요, 이 지팡이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팡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 정치적인 망명으로 피해 왔을 때 40년간 거기서 양치기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떠기하고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늘에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네 민족의 해방자로, 네 민족의 구원자로 이렇게하는다고.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몇 살이요? 나이가 80이요, 80. 하나님, 저 보시지요. 이렇게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를 굽었습니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저 힘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나이에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옛날에 제가 40대 한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80이 돼가지고 여기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걸 못합니다. 이제는 못해요. 저 그리고 말도 못해요. 야, 모세야, 너 입을 누가 만들었니? 그리고 너 만나면 내 형을 붙여주겠다. 너 걱정하지 마. 너 가. 그랬더니 모세가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구해 주십시오.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 못 갈 거예요. 저 그런 일 못할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야, 모세야, 너 소리 든 것이 뭐냐? 저 지팡이 하나 가졌어요. 양치할 때 여러분 호신용, 늑대가 나타났을 때 이 호신용으로 늑대를 부딪히고, 그 다음에 어떤 대적자가 이 침입에 들어왔을 때, 공격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호신용 이 지팡이로 갖다가 대적자를 물리치는, 그때 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야, 모세야,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의 재산 이루입니다. 모세의 재산 이루예요. 이걸 가지고 양치하면서 그가 살았던 거예요. 땅에다가 집어던져라. 포기하라, 이 뜻이. 하나님 말씀 듣고 네가 최고로 귀하다고 여긴 거 내 손을 봐라. 너 포기하라. 이 재산을 포기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요, 그게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거 말이 안 돼요. 이성으로서 여러분, 이건 도대체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이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역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야, 뱀의 꼬리를 집어라. 아니, 하나님 미쳤어요. 내가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제가 양을 치다가 여기서
불 지었습니다. 이 사막은 뱀이 이 불뱀이 많고요. 아주 이 독한 맹독성의 뱀이 굉장히 많아요. 불뱀이 많은 곳입니까? 모세가 여러분 40년 동안 살면서 이 뱀을 한두 번 잡아봤겠습니까? 뱀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뱀을 그냥 확 돌아가지고 물어 뜯어버려. 아, 근데 뱀의 꼬리를 잡아. 이것도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 도대체가 양심 있는 분 같아요, 없는 분 같아요? 대답을 못 들었어요? 안 해도 좋아. 아, 근데요, 꼬리를 집어쳐라. 모세가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과는 너무나 다르다냐. 하나님 지시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 지시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뱀이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능력을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모세야, 너 능력 따라하지 말고 내게 들려진 표정으로 보여진 너 지팡이를 들고 가.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주마. 아멘. 모세가 지팡이 하나 붙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결국에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바로를 무릎을 꿇고 여러분 바로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결국에 여러분 당신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온 게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을 해갈 때마다 물이 없어서 광야 물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아우성이 듭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바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야, 너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내려 쳐라. 쳤어요. 여러분 바위가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질 거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근거가 돼요? 말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인간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운명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아멘. 그 지팡이를 튀겨주고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어라. 내 손을 가리켜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아멘. 이로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팡이는 바로 말씀의 지팡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요. 세상의 책이나 겉표지 이번에 지금 가죽을 가지고있어요. 자, 가죽 이불 안에 종이에요. 여기 글씨가 써졌어요. 이 세상 여러분 책과 다른 바가 뭐가 있어? 겉보기는 똑같아.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의 책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멘. 어떨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 세상 책은 똑같다니까.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겉 모양새는요 목자들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나 다른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앞이 하나도 없고 너희 거쳐의 남쪽이야. 한숨만 나와. 진짜 유목이여 다 빠져. 나는 죽게 되었어. 여러분 그때 실망하지 마시고 그때 자살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멘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여.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나 절망적인 순간에 여러분 어이하십니까? 한 줌만 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정처럼 기도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보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절망적인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말고 내게 들려주신 말씀의 지팡이를 손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속이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같이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팡이대로 백성에게 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부르고 30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보잘것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에 능력의 지팡이를 내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만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제가 속였습니다. 말씀대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자고 나고 원망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이 시간 탈이 나온 성도를 가슴에다 손을 얹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밤잠을 못 자는 사람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주님은 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수술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대로 수종하면 그대로 치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세요. 오 주님, 말씀대로 제가 주일 성수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11조 감당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수용할 때 이 시간 능력이 나갑니다. 하늘의 능력이 나갑니다. 만성 고통으로 머리하는 손을 머리에다가 술 놓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머리 아픈 증상을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집에 가다가도 고침받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을 자다가도 고침받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지금 주님 나타나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일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당하는 성도들, 기적으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갈 수 없는 성도들 이 시간 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명령 선포할 것입니다. 등에다가 손을 얹으세요. 당뇨병으로 고생하며 췌장으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 이 시간 배 밑에다가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래 이상으로 인해서 피골을 빨리 일으키고 고통 가운데 세상 약을 먹어도 잘 고치지 않고 간염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오늘